이번 주간 토라 포션 패쿠데이 물자 목록, 성막에 필요한 물자 목록을 하나님이 기록하라, 계산하라, 출애굽기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하자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약 2500년 만에 회복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왜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지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길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길 원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막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에덴 동산의 모형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였던 쉐카이나 영광이 모세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장막 가운데 거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장막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장막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다.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합니까? 모세가 본 그대로. 인간이 봤었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렇게 만드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양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성전이 되어졌지요. 이 성전은 아직 완성되어진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와 성전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다. 각자 달란트와 은사는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모든 교회들은 연합하게 되어진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전으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대로. 왜?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말씀대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음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으로 지음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졌어, 완료되어졌어,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미 내가 성전이 되어졌는데 내가 왜 지음을 받으려고 순종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주의가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왜? 내가 성전이잖아.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교회 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어려워. 부딪히고 시험 들어. 그래서 내가 성전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 거야.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 히브리 원어로 페쿠데이, 물자 목록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무엇하고 계신다? 계산하고 계신다. 성전으로 지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는 언제 성전으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성전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아갑니다. 이웃과 연합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왜 부인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신다. 계산하고 계신다.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심은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신앙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재정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통장에 들어가 있고 매 연마다 몇 프로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립니까? 잊지 않습니까? 잊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그 돈이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은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붙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무엇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합니까? 성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그 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나는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한다. 시간을 영혼들을 위하여 양육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만나는데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이 금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을 헌신한 것만큼 계산하고 계신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 헌신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통장에 돈 들어가 있는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왜 그리 쉽게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페쿠데이는 히브리어 파카드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방문하여 최종 결산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은 모든 물품 목록들이 계산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히브리어 바카드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응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과 악의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었는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을 살펴서 상급을 주기 위한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상급, 심판.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야를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상급은 어떠한 사람들만 받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육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의 무엇이 육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육이 원하는 신앙생활, 즉 종교 행위를 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래야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반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영광, 받게 되어질 그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끔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며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상급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 어디 앞에 서게 되어질까요? 백보자 심판 때 적어놔 주십시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니에요. 성전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전으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앞에 서게 되어집니까? 백보자 심판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업과 일을 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심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8번째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금, 재정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나라가 운영되어지려면 무엇이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재정이에요. 재정.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왕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 상급을 가지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지요. 금은 불의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로 아담을 그리고 우리를 세워 놓으셨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고 없는 것으로 인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려나?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족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불평불만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무엇하는 삶,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가난의 영 적어놔 주십시오.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먹을 것도 있어요, 입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무엇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해 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그 가난의 기준이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상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적 빈곤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대적 빈곤함과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 상대적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먹는 거는 왜 이렇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언제까지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남을 하늘의 빛과 하늘의 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 가난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난의 영. 생각을 말씀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비교로 인해 가난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가난은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생각하면 큰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 재정이 사용되어졌다고 하면은 30배예요, 60배예요, 100배예요.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래서 재정의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감정과 비교 대상들과 생각하여서 재정을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가난은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출애굽기 3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명령하신 대로 18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성막은 사람이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지어져야 한다.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에는 명령대로라는 말이 약 18번이나 반복되어진다. 참고로 히브리어 숫자값 18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
히브리어 생명은 하임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어 숫자 값은 18, 생명을 뜻한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셨고 철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되는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 아무리 화려한 성막과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지역에, 이 공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리라.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성막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노래와 히브리 찬양과 춤과 방언과 노래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나랑 안 맞아, 저렇게 예배하는 게 나랑 안 맞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여준 모양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 오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게 되어졌을 때 또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고,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왜요?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기로 날마다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좀 이렇게만 바꿔 보시면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었을 때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 가운데 인본주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어져 가야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이해관계로 풀어가면 된다, 안 된다? 무엇으로 풀어가야 합니까? 순종의 관계,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카이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다? 공동체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돈과 사람 때문에 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돈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 가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그 몸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함께 속해서 한 가지 목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유기적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고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합할 때 완성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혼자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나만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가르침입니까? 헬라의 가르침.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모여 지체로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완성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죠.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전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사이즈는 각자 다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 교회의 영광은 크고 저 교회의 영광은 작다? 정말 잘못된 판단의 기준입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고 작은 교회가 작은 영광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는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함, 즉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갈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가 집중해야 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함은 신랑 하나님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랑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구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함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 한 가지에 원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곳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가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필요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느냐, 거하고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불순종하고 있고,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고,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표현하지요. 히브리어 쉐키나는 히브리어 샤칸에서 파생된 단어로 적어놔 주십시오. 거주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길 원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들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 빛과 진리,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따로, 성령님 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마치 갑자기 길 가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과 성령님.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동시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게 될까요? 육체의 욕심, 적어놔 주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 다윗은 솔로몬 성전의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본인이 직접 성전을 세우길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부분적이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때가 무엇의 회복일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려야 한다. 이러한 자들이 훗날에 장차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와의 영광과 예수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는 토라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천년 왕국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들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예수야를 믿는 순간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어진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라. 스르 쫓아 버려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버리는 거는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즉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 법에 의해, 진리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그 법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며 치유케 하며 참된 샬롬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성막을 지으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은 우리의 믿음을 타락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 결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성전으로 지음을 받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자크 하자크 분잇 하자크, 강하고 담대하라, 더욱 강인하라. 기도하겠습니다.